사도 바울은 잠시만요. 이게 빠졌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열세 서신을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 가운데 어떤 것들은 복음의 정서가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은 서신을 공동체,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디도와 디모데 같은 개인에게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곤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곤 합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세 단어예요. 사도, 종,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 가운데 무려 9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죠. 그리고 열세 서신 가운데 세 서신,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이 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사도와 종이 섞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서신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직 갇힌 자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건 세 가지입니다. 사도, 종, 그리고 갇힌 자예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고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을 자세히 가만히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그 인사말 부분에 사도와 종 갇힌 자 외에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언급됩니다. 사도와 종, 갇힌 자 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내가 누군지 이해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몇몇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 인사말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에베소서의 1장 1절과 2절 인사말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짧은 두 줄의 인사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짧은 두 절의 인사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세계의 전치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세계의 전치사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한 가지는 뭔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바른 정체성이에요. 30년, 40년, 50년, 60년 일하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퇴직해요. 직장에 나오는 순간 그 허무함, 허전함,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도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두 번째 정체성의 전치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의 짧은 두 절의 인사말에서 세 개의 전치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 기억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굽 사람의 장자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입니다. 즉 애굽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 상관없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뭔가요? 마땅히 죽을,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마땅히 죽을 그 너의 장자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조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면 죽음이, 그 고난이, 그 재앙이 유월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피를 바른 곳에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1절과 2절의 짧은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세 가지 전체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온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른 직장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삶의 이유였었어요. 원인이었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모든 기준과 원인과 이유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사도 바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3차 전도행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고난당합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거기까지예요. 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잡힐 거야, 고난 당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덧붙인 겁니다. 그 말을 들어요. 그 환상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왜 가냐? 가면 고난이 있을 게 뻔한데 왜 가냐? 사도 바울의 답은 언제나 하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김준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을 던져요.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내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수많은 질문에 대한,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의 답이 유튜브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질문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야성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의 기준은, 이유는, 원인은,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8월 달에 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에 1장과 2장 말씀을 사실 준비했었어요. 근데 주일 설교는 한 25분 정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장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못한 것이 좀 내내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금요철야 설교 때 이거 하면 되겠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2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장을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저는 한 단체의 대표거든요. 대표로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되면 언제나 에베소 2장을 읽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피는 게 에베소 2장이에요. 에베소 2장을 읽으면 언제 내가 걱정했냐는 듯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 중에 하나가 에베소 2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2장을 저희가 뭐 충분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성을 가지신 분은 펴시고 어플을 가지신 분은 한번 켜세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한글 성경에는 19절로 나뉘어져 있죠. 뭐 당연하죠. 2장 1절부터 10절은 한글 성경에 19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스위스 로잔에서 성경학교를 가르치고 책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우연히 그리스 신학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19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너희 말, 그리스 말, 헬러 말로는 이게 19절이 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너희들 어떻게 이해해? 라고 물었더니 그 그리스 신학자,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신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역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 푸시면 이거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절부터 10절은 19절이에요. 한글에는. 그러나 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딱 끊어져요.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삶, 단절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2장 1절부터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혹시 오늘 펜 가져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성경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2장 1절에 그는, 내 동그라미 치세요. 그는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살리셨도다. 얘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는, 그리고 살리셨도다. 얘 동그라미 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삶을 2장 1절부터 3절에 묘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나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에요. 이미 죽은 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죽어가는, 거의 죽은 이 아닌 것이에요. 2장 1절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뭘 의미하나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무나 돌, 여러분 그 죽은 것에 소망을 갖습니까? 이미 땅에 묻혀서 이미 땅 살이 썩어서 뼈가 드러난 그 사람을 향해, 그 아들을 향해, 그 부모를 향해,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해 누가 소망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 없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가능성이 끝난 것이에요. 절망인 것이에요. 어둠인 것이에요. 그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단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사단 싫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단의 방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짓밟아버려요. 사단이 하는데 똑같이 거짓을 써서 거짓으로, 나를 짓눌렀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없는 삶,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깨어져
분리돼요. 하나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없는 삶을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혼돈스러워요. 어두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2장 1절부터 3절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혼돈이에요. 공허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완벽한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2장 1절부터 3절을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는 살리셨도다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 넣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어요. 형용사, 부사, 동명사, 전치사들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할 때에 주어 없이 말하면, 동사 없이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말 좀 똑바로 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야, 말 좀 애매하게 하지 마. 혼돈스럽게 하지 마. 말 좀 똑바로 해. 라고 말한다고요. 주어와 동사가, 잘 들어보세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불안정한 삶을 묘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혼돈스럽고 절망스럽고 혼돈 가득한, 어둠 가득한 이 삶을 묘사하기에 가장 완벽한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완전하지 않는 혼돈스러운 그 문장으로 하나님이 없는 불안정한 혼돈스러운 삶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찝찝합니다. 에이, 뭔 말이야?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애매해? 혼돈스러워. 주어와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주어가 나타납니다. 몇 절에요? 2장 4절에 드디어 그 주어와 동사가 없이 혼돈스러웠던, 애매했던 그 문장에 드디어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 주어가 바로 2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그 절망과 그 어둠과 그 음란과 죄와 그 혼돈스러운 삶에 드디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자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 불안정했던 문장, 주어와 동사가 없어서 애매했던 문장, 혼돈스러웠던 문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그 불안정한 문장에 임하자 4절부터 헬라어 문장이 완벽해져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꼭 기억하세요. 1절부터 3절에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드디어 4절에 등장해요. 그 주어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혼돈스러운 삶에, 어둠 가득한 절망스러운 삶에 하나님이 임하자 순식간에 바뀝니다. 주어가 없던 문장에 주어가 임하자 그 문장이 완벽하게 짝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어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 여러분 적어도 주일보다는 금요철에까지 나오신 분들은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해보셨잖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아세요? 아시죠? 대부분 헤세드는 은혜로 번역됩니다.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긍휼이 뭘까요? 긍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잊지 마세요.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제가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라함이에요. 라함. 히브리어로 라함이 긍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라함을 찾으면 나와요. 긍휼, 연민, 불쌍히 여김,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단어는 알겠지. 불쌍히 여김, 긍휼, 뭐 연민, 뭐 알겠어요. 근데 손에 딱 잡히진 않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뭘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긍휼이 뭘까?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다른 히브리어 하나가 파생됐어요. 그 단어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레헴입니다. 리을 히읗.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니까 똑같죠? 라함에서 레헴이 파생됐어요. 그런데 이 레헴은 그러므로 레헴과 라함의 뜻은 연결되겠지요. 따라오고 계세요? 라함은 긍휼이에요. 이 단어에서 레헴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긍휼 단어와 뜻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레헴이라는 뜻은 우리가 정확히 압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요.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인지?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태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낳으신 어머님들이요. 성별을 어머님이 결정하셨지요? 머리 크기, 눈 크기, 코 높이 다 결정하셨죠? 아니요. 그냥 품었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거든요. 첫째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둘째, 셋째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요. 이게 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이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제가 저희 쌍둥이 아들 이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났는데 이빨이 천장에서 나요. 천장에서 4개가요. 과잉치가 4개예요. 죄송해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요. 이빨이 천장에서 났다니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요.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얼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파노라마 찍었더니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이렇습니다. 다 설명해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다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는 죄송해요, 제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요. 선생님이 하지 않으셨어도 좋았을 말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을 법한 말을 제 아내에게 하셨어요. 치료 다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이 이빨이 좀 그래서 좀 속상하시죠? 근데 사실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크는 동안에 그 주체마다 형성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뇌, 때로는 눈, 귀, 손, 발, 그렇게 형성되는 주관이 있는데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쌍둥이 2 아이가 이빨이 형성될 때에 어머니가 뭔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임신했을 때 열이 40도, 40.5도 올라가도 약을 안 먹었어요. 빨리 먹어라. 열이 40도다, 빨리 약 먹어라. 제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안 돼, 여보. 먹으면 안 돼. 혹시 몰라. 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40도가 넘는 열을요, 그냥 생으로 버텼다고요. 제가 증인, 제가.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날 오자마자, 자기야, 애들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인가 봐.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인가 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런 거. 쟤 왜 또 죄 짓나 저거. 쟤는 왜 또 저 죄를 짓나. 저거 안 되는데, 저 죄 지면은 넘어지는데, 망하는데 왜 죄 짓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거룩이고요, 심판입니다. 진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이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바라볼 때마다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진노를,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그 죄 자체에 쏟아 부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쟤 왜 또 죄 짓나 저거. 죄 짓면 안 되는데 왜 죄 짓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을 했던 그 완벽한 죽음과 절망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 임한 것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완벽한 절망이었던 상황에, 그 완벽한 어둠이었던 상황에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함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바람을 불어 풍선을 불 때에 풍선이 점점 커지죠. 그 풍선 안에 조금의 공간도 없이 공기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긍휼로 가득하신, 그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나의 절망 가운데, 나의 어둠 가운데, 나의 혼돈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간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2장 1절부터 3절 같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동사는요, 잘 들으세요. 동사는 3가지입니다. 펜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4절부터 읽으면서요. 4절에는 주어만 나오고 동사는 안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이제 드디어 동사가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살리셨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가 동사입니다. 동사는 3가지죠. 2장 1절부터 3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어는 4절, 하나님이, 그리고 동사는 3가지입니다.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사실은 이걸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잘 들어보세요, 살리신, 일으키신, 하늘에 앉히신 방법이에요. 아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일으키셨대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동사 앞에 3번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나, 어떻게 일으키셨나,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나, 그 방법이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4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방법은 뭔가요?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원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혼돈과 어둠과 그 깊은 수렁에 이미 빠졌어요. 그 냄새나는 오물덩어리,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던져져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쓰레기, 그 냄새나는 오물, 그 쓰레기 더미에 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옆에 누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을 나의 왼손과 묶으시고, 예수님의 오른발을 나의 왼발과 묶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과 꽁꽁 묶으세요. 틈이 하나 생기지 않도록 꽁꽁 묶으세요. 뭐 하시나? 죽은 나한테 뭐 하시나? 예, 나를 꽁꽁 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으로 올리셔서 앉히시자 내가 거기 따라갔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허물과 죄로 죽어 이미 쓰레기더미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보좌 우편에까지 앉게 되었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겠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함은 인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나의 존귀함은 어디서 발견된지 아세요? 나와 함께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묶으심으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내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저 높은 거룩한 보좌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그 보좌에 앉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지 마세요.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가치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 추잡한 더러운 그 가증한 나와 한 몸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제가 질문 드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묶이셨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졌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경지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까지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절대 뺏기지 않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하며 비아냥거렸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 2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유이시며 원인이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닌 것이에요. 사상이 아닌 것이에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건 삶 자체인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거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다면은 제가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외로우세요? 아니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것이고 연합된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내 왼손을 꽉 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날 붙잡고 계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아주 간략한 설명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다시 인사말로 돌아가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 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짧은 인사말을 1절, 2절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잘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A라고 말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제가 B라고 말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A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B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네? 질문이 이해되셨죠? 여러분, 과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헬라어 공부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로 번역되는 헬라어 접속사는 여기 있습니다. 카이입니다. 카이. 한번 외워보세요. 카이는 그리고로 번역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헬라어 서전,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헬라어 서전은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전 안 봐요. 두꺼운 사전을 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헬라어 서전에 의하면 헬라어 서전에서 그리고를 의미하는 카이를 찾으면 1번 그리고입니다. 근데 2번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 2번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2번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따라오셨죠? 그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펴 계시죠? 뒤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안 나와요.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리고, and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골로새서에서는 1번 그리고로 번역되지 않았고 2번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제가 1절과 2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집중해서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이 뭔가요? 곧입니다. 곧, 이게 혹은 즉이요. 그게 같은 단어 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는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은 곧 혹은 즉으로 번역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자들 편지하노니 할 때 이 A와 B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에베소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을 너무 터부시해요.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있어. 맞지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나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의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깨지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이 육신을 무시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영을 무시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나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 에베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를 골라라 그러면 두 곳이에요. 하나는 고린도, 하나는 에베소예요.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겠어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에베소의 주신은 아데미 신이었고 아데미 신전 밑에는 조그만한 골방 한 7, 80개 되는 약 1.5m 되는 칸으로 나눠져 있는 골방들이 7, 8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를 섬기는 예배 방식이 뭐냐면은 한 번만 좀 양해하세요. 그냥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아데미를 예배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조그만한 골방에 들어가 있는 여사제들, 거룩하게 말해서 여사제들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신전 창녀들입니다.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게 예배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데미로 말미암아 이 당시 예배,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는 거대한 매춘 소굴이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여기서의 간음은 죄가 아니었었어요. 식욕과 성욕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식당 가서 이러세요? 된장찌개. 누가 그래요? 된장찌개 2개 뭐 말하죠.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은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에베소와 고린도의 그 음란함은 절정에 다다랐다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면은 거기 아빠가 계세요. 아빠, 그래 너도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고 가. 아이고 엄마, 삼촌. 상상을 초월한 음란함이야. 제가 연구해서 공부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희 고고학자 교수님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을, 은화를 한 3-4개 가져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면은 로마 황제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제가 객관적인 사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대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벌거벗고 성관계하는 게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놀아요. 그게 에베소 문화예요. 문만 열면 그런 장면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농담들, 그런 장면들, 문만 열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에베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문화에서 30년, 40년 완전히 인이 박였어요.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가서 풀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동전 가지고 놀아요. 문만 열면 그런 장면들, 농담들, 여러분 그게 하루 수없이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런 게 가증스러워집니다. 그 죄가 미워져요. 싫어져요. 더러워져요. 떠나고 싶어요. 이제 싫다.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런 음란함을 더 멀리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며 그 문화에 익숙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이제 그 삶이 싫어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가증스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제 그 장면이 싫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런 농담하면 너무 더러워. 너무 싫어. 막 짜증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우리끼리 가서 따로 살자. 나 이거 싫다. 나 이제 이거 보는 것도 싫고, 내가 옛날에 이런 농담 했었는데 나 이제 싫다. 너무 더럽다. 나 싫다. 우리끼리 따로 살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 거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뭔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의 뜻은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에베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음란하다 할지라도, 더럽다 할지라도, 거짓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더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가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분리가 아닌 것이에요. 중세시대는 이걸 잘못 이해했죠. 저 분리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은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남자분들, 형제님들, 자매를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 세상 방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자매들도 똑같이 형제들 그렇게 대하십시오. 돈을 벌 때도 바른 방법으로 버십시오. 돈을 쓸 때도 다르게 쓰십시오.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청년을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요즘에는 참 사회가 깨어 있습니다. 개방되었습니다. 성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개방된 게 아닌 것이에요.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련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음란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 문화를 거룩한 예수의 몸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사십시오. 음란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같이 동거해요. 한성교도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두신 그 에베소 떠나고 싶으시죠? 신물나죠. 입만 열면은 그 거짓말하는 그 상사들, 그 음란한 동료들, 그 뇌물 쓰고 항상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치고 올라가는 내 후배들 떠나고 싶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에베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에베소를 지키십시오. 거기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한 세상과 가증스럽고 이런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분하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고, 내 지금 집이 얼만큼 되고, 내 평수는 어떻게 되고, 직장은 뭐고, 그런 걸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에베소 2장이 말씀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걷는 것 같죠? 아니요, 내 발은 공중에 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아닌 것이에요.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